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걱정 근심하는 일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문제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할 일, 근심 걱정하는 일을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세상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할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지금 이 시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문제를 모든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으로 염려하는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우리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있지 않느냐?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눌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성숙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늘리고 염려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염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애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돕는 자들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서로 동역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 모든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서로 함께 동역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염려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세상에는 염려할 문제들, 걱정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있느니라.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미 모든 일을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인의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문제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큰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역사 속에 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사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고 요단강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놀랄 일이 많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강
생명으로 역사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마귀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문제만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풀어간다면 여러분의 큰 문제는 놀라운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탤런트입니다. 정 누구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매스컴에 난리가 났죠. 이 형제가 그분도 코미디도. 근데 자기가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이 추락했대요. 맨 밑바닥까지 가면서 높은 데를 바라보았던 그들이 가장 낮은 바닥에서 추락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가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큰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큰 산, 큰 문제를 넘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용사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지면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워주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 하반절에 이 뜻이 분명히 오직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곧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미래를 창조하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감사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이 역사,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제자는 끊임없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축복받는 비결을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믿음의 영웅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다시 죽으면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앞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 부끄러운 일들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의 역사,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세요. 여러분, 문제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가슴을 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의 단어를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인하여 걱정 근심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풍성한 삶, 축복의 삶, 능력 있는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를 염려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